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동안 2년을 넘게 한 번도 걸리지 않다가 이렇게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대면하여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근심 걱정 끼쳐드린 것 같아서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 가정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하고 두 아들은 화요일 밤 12시까지 격리를 하게 되고, 제 아내는 뒤늦게 저희들한테 옮아서 금요일 밤 12시에 제 아내는 자가격리가 해제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너무나도 많이 해주셔서 잘 회복이 되고 있고 잘 나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의 종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오늘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것처럼 제 목소리가 사실은 정상이 아닙니다. 목이 많이 쉬고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본문은 대면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어, 다른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때보다 아마 설교가 좀 짧을 겁니다. 목소리에 한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약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또 우리는 얼마나 약한 자들입니까? 육신적으로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연약하여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약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사실 죄인은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당신 곁에 두시려고, 죄인이지만 우리를 당신 곁에 두시려고 의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받아들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밖에 우리에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벌에 처해질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는데 이 멀어진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외면하시고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받아들이시지 않을 그런 선택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죄인에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길이고 당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는 선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역시도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원칙을 설명하신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용납하셨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살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연약한 사람을 보고 무시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차별이 나타납니다. 인종차별, 민족차별, 남녀차별, 지역차별, 학력차별, 피부색 차별, 빈부차별 등 엄청나게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짐승쯤으로 보는 사례가 지구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스스로 사람답지 못하고 짐승처럼 행하여서 자기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보다 욕망이 사로잡힌 사람,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들의 의견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권합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는 먹을 것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먹을 것의 문제인가?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채소만 먹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먹을 고기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는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됐습니다. 이렇게 고기 먹는 문제로 갈등을 할 때에 약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마저도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먹는 문제로 나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먹느냐, 고기를 먹지 않느냐, 이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받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이셨듯이, 상대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인의 일, 내일 내 자신의 일부터 잘 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사람들 중에 남의 하인에 대해서 자기 하인도 아니고 남의 하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낱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남의 흠을 찾고 흉을 보는데 익숙합니다. 혹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이는 곳에 혹시 남 흉보는 일들로 그런 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의 집 하인을 다스리는 것은 그 집 주인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인의 주인이 다스리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도 그 하인의 주인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이 하인을 그렇게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은 또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권세를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각자가 선호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다를 겁니다. 같은 것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끼리도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각자가 선호하는 것이 다릅니다. 사는 날 동안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 날이 저 날이나 늘 똑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날을 볼 때에도 그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먹는 것 역시 틀리다고 말하면서 비난하고 갈등하기보다는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 공간을 보면 유대인의 사회가 아니라 이방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지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러는데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옳다고 하여서
무작정 그 선교지에 가서 그들을 정죄하고 또 그들의 문화를 무시한 채로 선교를 한다면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도 존중을 받고 인정받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다른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어디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닌 음식을 먹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먹는 음식이 옛날에 먹지 않았던 음식도 있고 또 옛날에 잘 먹었던 음식이 요즘에는 먹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한 날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을 기준으로 두지 말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먹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먹어야 합니다. 혹 먹지 않는다면, 내가 먹지 않는다면 나의 기준이 아닌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먹지를 말아야 하는 겁니다. 결국 본질은 뭐냐? 무엇을 먹던 먹지 않던, 뭘 중요하게 여기든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본질은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먹으나 먹지 않으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심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 사람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살피십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나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은 자기를 위해 살기는 하지만 자기를 위해 죽지는 않습니다. 사는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의 명예를 내세우고 자기의 실속을 차리고 내가 더 갖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속여서 탈취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이유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소유된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서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생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이고, 만약에 죽어야 한다면 죽는 목적도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두를 심판대에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목적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목적 외에 다른 것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이나 남의 집 하인의 흠이나 먹는 것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목적을 갖고 있으면 작은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고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원대한 목적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흠 정도는 그냥 어루만져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와 생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45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직접 질문하십니다. 옛 표현의 형식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너의 죄를 네가 알렸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하나라도 숨김없이 다 죄를 토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당신의 심판대 앞에 세우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이시고 바르게 세워 주십니다. 우리의 먹는 것이나 일에나 죽는 일에나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여러분 모두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세우고 높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받아들이심,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희들 연약하지만 받아들여 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연약한 영혼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세워주고 높여줄 수 있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